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해 오신 빛의 성도님들. 이번 주 계속 레위기 말씀을 통으로 한 장씩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래도 좀 괜찮으셨죠? 이제 오늘과 내일의 말씀이 좀 고비일 수 있는데 분량이 제법 길어요. 그래도 우리 집중해서 같이 말씀의 깊은 우물 잘 길어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고 특별히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로 전 속력으로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3장의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13장과 14장 이 두 장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도 알려진 병이죠. 이렇게 알고 있는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3장과 14장 이 두 장은요, 레위기에서 그 분량이 압도적으로 길어요. 제일 긴 두 장이 바로 13장과 14장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나병에 대해서, 한센병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체적인 규례를 주신 것일까? 차근차근 이 병에 대한 특징을 살펴가면서 그 이유를 알아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여기서 나병의 첫 번째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의 시작은 늘 It's not a big deal.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 안 생겨본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거 사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나병도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It's not a big deal.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거 아닌 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2절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나병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나병의 두 번째 특징은 나병은 의원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의외지만 제사장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에 대한 규칙은 그러했어요. 의원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이제 3절과 4절에서 제사장이 그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하느냐. 4절 후반부 한번 보시면요.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5절에도 보면요. 제사장은 그를 다시 1회 동안 더 뭐 한다고요? 격리시킨다. 나병의 세 번째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격리에 대단히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기 전에는 이 격리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격리한다? 그런 거 없었어요. 감기 걸려도 독감 걸려도 그냥 학교 가고 회사 가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도 더 전에 이미 격리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전염될 수 있는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에나 이르러서 익숙해졌던 그 격리라는 제도를 이미 주님께서는 그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나병 환자의 다양한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10절에는 그의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또 그 뒤에 보니까 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12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여기에 나병의 특징 네 번째가 있습니다. 나병의 특징 네 번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몸을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그런데 지금은요. 온 몸을 뒤덮어 버렸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어 완전히 나를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18절과 19절도 한번 보면요.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hir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살갗이 18절 다시 보면요.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어떻게 된 뒤에요? 나은 뒤에. 나병의 특징 다섯 번째가 여기에 있어요. 나았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아프다. 나은 뒤에였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흰 부스럼이나 hir고 붉은 얼룩이 다시 생긴 거예요. 사실 레위기가 쓰여졌던 당시에 그리고 신약 성서의 시대까지도요. 나병에는 치료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단순히 일주일, 2주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46절로 한번 가서 보면요. 4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나병의 특징 여섯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홀로 조금씩 천천히 결국에는 죽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홀로. 그것도 매우 천천히. 그리고 빠르지도 않아요. 조금씩 날마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치료법이 없으니까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그 순간부터 홀로 천천히 조금씩 나병에 잡아먹혀가다가 결국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나병은 흔한 질병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앓던 질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분량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인 14장에 이르러까지 이렇게나 자세히 말씀하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나병의 특징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나병의 첫 번째 특징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It's not a big deal.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 나병에 걸리면 격리됐어야 됐어요. 네 번째 특징을 보니까 온 몸을 순식간에 뒤덮는 것이었고요. 다섯 번째 특징을 보면요. 다섯 번째 특징이 어디 있었죠? 다섯 번째 특징이 어디로 갔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나았다 생각했는데 다시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했죠? 결국에는 홀로 천천히 조금씩 죽어간다는 것이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게 만드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나병을 가만 보니까 이 나병이랑 정말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무엇과 비슷하냐? 나병은 죄와 매우 흡사합니다. 죄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It's not a big deal. 그냥 조그만 죄인데 뭐. 그런데 그 죄가 조금씩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아마 나의 반복되는 죄와 싸워보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 싸워오셨다면 잘하셨어요. 하지만 방심하지는 마세요. 내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 순간 나았다 생각했는데 다시 아픈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 죄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죄에게 조금씩 잡아먹혀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권세로 우리를 죄의 모든 권세에서 전염에서 고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죄의 격리 역시 오늘날 교회에서 다시 살아나야만 할 중요한 규칙이고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루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죄를 지어도 다 뭐라고 해요?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다고라만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또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죄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역교회가 있는데 지역교회 안에 한 형제나 자매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요. 여러분 이 형제나 자매를 교회에서 출교시킬 수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전염병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뒤덮고 있는데도 교회가 괜찮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형제나 이 자매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 형제와 자매가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형제나 자매의 모든 죄가 교회 전체로 전염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병은요, 다시 한번 It's not a big deal.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둔다면요, 온 몸을 뒤덮고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 그 사람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목숨을 빼앗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새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조금만 더 자주 더 진실되게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죄가 함께 다루어지고 나의 죄가 고백되고 너의 죄가 들려져서 나의 죄와 너의 죄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빛의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병과도 같은 전염의 죄 잘 다스려서 우리 교회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병과도 같은 죄를 잘 다스리고 다루어서 죄에 잡혀먹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우리 모두가 더욱더 담대히 예수님께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